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20과 그리스도인 생활론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안식일, 성경적인 제7일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똑같은 이문동교회라고 유튜브에 있는데 한 교회는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는 일요일 예배를 드려서 같이 설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날이 예배일인지 또 성경에는 예배일이 어느 날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텐데요.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추천 도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교리 책과 교리신학 핸드북이 있습니다. 기본 교리를 또 공부하시고 최근에 나온 이 핸드북을 같이 공부하시면 더 풍성하게 배우시리라 확신합니다. 더하여 그리스도 안의 쉼, 그리스도와 율법,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런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항상 제가 반복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나누는 그 말씀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각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이들을 저녁 예배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애들이 지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해석을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안식일 개념도 구약과 신약에 기초하여서 그 구약에서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안식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효력을 가지려면 성경에 기초한 구약과 신약의 뿌리가 있는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신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일요일이 신성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일 중에 제7일이 하나님께서 그날을 예배일로 구분하시고 또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하여 저희가 신구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1차원적으로 뭘 먹고 안 먹고 뭘 사 먹고 안 사 먹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어떤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삼투현상처럼 그 깊이 있는 2차원 또 3차원 마치 오케스트라가 여러 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은 그런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어떻게 이 안식일을 다루었는지 또 왜 이 안식일이 현대사회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요 수많은 단어들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도 개념도 있지만 의식적인 어떤 제사 제도나 어떤 그러니까 은유적인 안식의 개념의 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제7일 안식일에 대한 단어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서론이자 결론이 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이 개념을 우리가 함께 신구약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신구약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안식일이 어떤 진리였고 어떤 설명이 있는지를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못했었는데 성도님들도 한 번은 이렇게 내가 훑어본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구약에는 창조시의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오경에 창조의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쉬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요 문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카이아즘 구조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ABC, BA라고 해가지고 이런 교차대국법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어떤 신학적 문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A와 B,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시고 또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일곱째 날과 창조를 연관시키고요. 그 반대로 B-와 A-는 그 반대의 개념으로 똑같이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법 구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C입니다. C. 가운데 있는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복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카다슈에서 나온 바라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계속해서 한 번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6날로부터의 구별과 사람 또 장소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고 있으시고 복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도 이 일곱째 날을 지킬 때 복을 얻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모세의 오경에는 이제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만나도 역시 안식일을 설명하는 개념이고요. 이때는 십계명이 없었습니다. 그죠? 또한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등장합니다. 율법의 인이라고 해서 이름, 직함, 관할, 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인데 이 십계명이 그러한 인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년 해가지고 출애굽기 23장에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례 안식일이 있고 매주 안식일이 있는데요. 개념이 연례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7개의 연례 절기 안식일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십자가에서 다 종결되었고 매주 안식일은 창조주일에 속한 그런 안식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안식일은 이 십계명에도 포함되어 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심으로 그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행적 은혜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1장에는 너와 나의 표징,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평안을 얻는 복을 얻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어떤 기록들이 있을까요? 비교적 소수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레위기에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요. 민수기에서도 역시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여러 번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개신교회 일반 일요일에 교회를 다니는 학자들은 이것이 창조주 안식일과 관계 없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것을 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애굽하고 관계 있는 것이지 창조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근거가 매우 희박하고 희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 특별히 모세오경에 기록된 십계명은 유일한 정언법이라고 해서 십계명이 차지하는 위치는 다른 모세오경에 기록된 판례법하고는 너무나 다른 성질을 가진 특별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저 의식법이라든지 그냥 예식이어서 없어도 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기에는 이 십계명을 다루는 모세오경의 태도가
진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모세옹의 10계명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또 기타 구약의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 역사서, 시편,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안식일을 지키고 수냄 여인도 역시 안식일을 지켰다. 여러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도 역시 그렇게 이런 선지자들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사야에는 이 안식일 준수가 확대되어서 복이 더 확대되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해서 이사야는 더 특별히 축복을 언급합니다. 더하여 참된 금식, 안식일에 정말 안식일답게 사사로운 오락을 추구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참된 금식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미래에 대한 보증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 새 땅이 있고 매 안식일을 우리가 하늘에서 예배 드릴 것을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 시편, 선지서도 역시 이 안식일을 지킴을 말해주고 있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영광과 장수, 그러나 불순종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도 하고요. 에스겔은 특별히 안식일 준수의 의미와 효력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는, 시작.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표징으로서의 안식일 의미뿐만 아니라 야훼가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성경상의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개념이 이제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시는 분들은 그런 만남, 진실한 예배, 지속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안식일을 오실 텐데 그런 개념이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개혁이 포함되어 있고요. 매매하지 말고 봉사를 해야 되고 안식일에 집 가게 열지 마라, 이런 언급들이 느헤미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다 다루고 있고요. 신약은 일단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SDA 핸드북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표하신 기본적인 원칙은 그분이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려 함이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결국은 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 논쟁은 구약이 안식일에 금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발전된 전통에 의해서 이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막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거 좀 제가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이라. 자, 신약, 예수께서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예배드리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갈등, 이 안식일을 통해서 갈등을 나타내시긴 했는데요. 예수님의 본 목적은 내적이고 또 영적인 의미의 회복을 원하셨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거든요. 제대로 된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이것은 안식일 준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안식일의 신성성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또한 무덤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는데요. 그분은 안식 후 첫날에, 그죠? 그렇게 무덤에 계실 때 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안식일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날 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를 하셔요. 치유를 하시면서 여러 이제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느냐, 이런 이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생의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안식일의 주인인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이삭도 자르셨습니다. 그래서 왜 추수했느냐, 죄를 물었죠. 그죠? 타작했다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안식일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치유 논쟁과 또 요한복음의 안식일 치유가 여러 개 등장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자가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율례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행함에 말미암는 의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에게, 또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예수님의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사실은 안식일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신다, 예수님처럼,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과 편지서,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안식일을 지킨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보면은 안디옥에도 또 빌립보 강가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여러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신약에서 일요일을 지켰다라고 개신교인들이 말을 해요. 일요일 예배드리는 개신교도들이.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주장하는 성경절 두 개가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인데, 이것은 저녁 행사 모임이거나 구제헌금 목적에 돈을 떼어놓으라는 말이지 일요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이 진리를 가르치시거나 혹시 이로인 교도들을 만나실 때 이런 일을 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편지서인 골로새서에도 안식일들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안식일들 해가지고 안식일이 뭐 의식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식이 가리킨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 본질을 또 회복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광야 방황의 실패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 이렇게 말하고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쉬듯이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현재적 믿음의 경험 그리고 궁극적 상급의 시간에 강세를 두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과는 관계가 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쉼을 통해서 우리도 쉼을 얻고,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매주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근거도 여러 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신약 전반에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지 일요일을 준수했다는 개념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주의 날, 우리 잘 아시죠? 뭐 주의 날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기록된 주의 날은 로마의 황제의 날과는 반대고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일요일을 말하는 그런 개념이 더 크고요. 오히려 계시록의 주의 날이 제7일 안식일이라는 근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강조하는 남은 자손의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그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에 대한 기록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은 에스겔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해석을 하다 보면.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나의 안식일, 나의 하나님의 안식일 이것을 많이 강조했던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 준수가 이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시록과 신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할례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들어가세요? 네. 할례로 막 논쟁을 많이 했는데 안식일로 논쟁한 것은 없어요. 안식일이 일요일이냐 토요일로 일이냐.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지만 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논쟁은.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일요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언급조차가 아예 없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구약에도 신약에도 안식일을 준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한 창조의 기념일이자 구속의 상징이죠. 출애굽의 기념일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기념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화의 표징이고 충성의 표. 우리가 선악과를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이 없기 전에 또 십계명의 역할을 했던. 또한 안식일은 교제의 시간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정말 믿는 자들이 감사하며 지키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죄와 상관없이 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기록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신구약의 주요 개념들을 살핀 중요성만큼 이 부분도 중요해서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예배일을 변경코자 시도했던 역사적 사건과 안식일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이후에 초기교회 시대에 어떻게 지금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좀 흐름을 한번 파악하시면 싶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사 시대 및 초기 유대교회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때는 안식일답게 지켜졌습니다. 관심들이 많았어요. 이때는 일요일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런 저서들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금식하면 사형하고 안식일 전투 안 하고 안식일 여행거리 랍비들의 문헌들 보면은 안식일에는 가야만 하는 거리들이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서 약간은 성가시고 율법주의적인 기록들이 많긴 하지만 안식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사 시대 초기 유대교는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을 아주 특권과 환희의 날로 여겨서 안식일에 손님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식사를 잘 준비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적으로 지켰던 사람들, SNF파와 보이스투파가 있고 필론과 요세푸스 역시도 7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철학적으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시간도 언급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초기 교회에서부터 이제 일요일을 준수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일요일 준수가 일어나게 된 사건들의 정확한 경위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연례적으로 부활절을 지켰다는 개념은 있고 어쨌든 이때부터 일요일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이죠. 예. AD 2, 3세기의 안식일과 일요일을 보면은 안식일 지키는 것에 말하지 말고 일요일 주의 날 지키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의 날을 강조하고 그리스도교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보다 낫다
막 강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없고 로마의 영향을 받은 곳만 안식일을 대신 일요일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AD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의 일요일 칙령, 잘 아시죠? 예. 존경하는 태양의 날로 여겨서 이 안식일을 이제 공론화하는 것이죠. 결국 점점 다음 황제들이 일요일을 예배날로 더 공고히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에티오피아는 안식일과 일요일을 지켰다라는 목사들가 있습니다. 그 이제 칙령에 대해서 다빈치 코드라고 아십니까? 예,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우리 교단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역사가가 쓴 책이죠. 여기 보면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어떻게 했어요? 섞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섞었어요?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그러니까 기독교 집단하고 유대교 집단하고 또 로마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모으는 것이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네. 잡종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 출석하는 줄을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죠. 라고 역사가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메데 페르시아 태양 숭배일이 일요일이에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바티칸이 이제 교황청이죠. 그죠? 거기 가면은 이 태양교하고 많이 익숙한 것들이 있고 그 베드로 성전의 정 가운데는 이 태양신 라를 섬겼던 그 우상이 이렇게 전면에 있어요. 그게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정중앙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예. 일요일을 태양신을 섬겼던 그 상징하는 것을요. 또한 사이판에 가보니까 이것이 불교 예배당 같이 생겼지만 천주교의 예배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교적 기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 섞는 것입니다. 예. 천주교 한 추기경이 성당, 분향, 봉헌물, 성수, 성일, 절기, 행진, 땅, 축복, 사제, 복장, 성상 등이 다 이교적인 기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요일 준수가 스물스물 들어온 것들이 그런 이교도와 연합하고 또 카톨릭과 연합해서 이렇게 점점점 발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절에 우리가 나눈다고 하는 계란 이런 것들 역시 이교도의 상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밀라노 칙령이 있고 유럽 휴업령이 있으면서 계속 일요일이 더 공고화되는 것이죠. 예. 일요일 휴업령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양의 날에 모두 휴업하라. 예. 그리스도인들을 유대화하거나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하지만 주의 날 언제예요? 일요일은 존중히 여기고 이날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변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요. 중세는 더 엄격한 일요일 준수가 발전됩니다. 예. 특별히 중세에는 일요일을 안식일 계명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는 카톨릭 신학이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카톨릭을 통해서 완전히 확증되게 되는데요. 카톨릭 교회에서 그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했다. 예. 그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그 교부들과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도 합리적인 태도는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의식적인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변경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날짜는 의미 없다. 의식적인 거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나 그런 얘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역시 천주교 교리 문답에서 자신들의 권위로 교회가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요일을 개신교도 일요일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서 7장 25절은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하여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배우게 되면 이것을 더 깊이
이 예배를 통한 사단의 시험들과 계략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중세가 넘어가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역시 이제 루터하고 뭐 칼뱅 이런 사람들이 일요일을 더 지키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냥 지켰던 것을 그냥 지킨 거예요. 불필요하게 막 바꾸지 않고요. 카톨릭이 이것을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루터 같은 경우는 신뢰하지 않고 비판을 하긴 했지만 결국 매주 어차피 전통적인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일요일날 드리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칼뱅도 편의상 일요일을 준수했고요. 16세기에 소수만 일요일을 함께 지키고 대부분 일요일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청교도와 침례교도, 이제 뭐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때도 영국 성공회가 열심히 나서가지고 일요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을 지킨 사람들을 계속 회유하고 압박해가지고 일요일을 계속 지키게 하고요. 신세계에서는 남미 등을 말하죠. 토요일 안식일을 또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제를 계속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17세기경에 제7일 침례교라고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 제7일 침례교,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제7일 침례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죠, 그죠? 역사적으로 그들은 뭐 2000년 동안 계속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식일의 개념, 그 쉼, 뭐 공평함, 나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전쟁하지 않고요. 어쨌든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고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이제 19세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7일 침례교회의 안식일 개념을 이제 이때는 제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채택했는지 이렇게 보니까 다 서적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연구 글들을 통해서요. 그 당시에는 그런 논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블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고를 통해서 조셉 베이츠가 하늘 성소에서 또 안식일 개념을 연결하고 작은 뿔에 적용하고요. 또 이 베이츠의 개념을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이 처음엔 안 받아들였습니다. 안식일을. 그러나 받아들이고 또 안식일에 대한 이상을 또 봅니다. 화이트 여사가.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이 더 공고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과 예언, 종말론의 개념이 다 들어오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천사의 기별 뭐 이런 것들이 현대진리라고 하는 책장 또 앤드루스의 여러 신학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 학교가 있고 선교지 소식이 있고 또 설교 예배,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간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발전해 나갔다는 사실을 한번 이렇게 쓱 오늘 살펴보시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시작.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의 세속적인 일을 금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는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그의 일상생애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해 바쳐야 한다. 네. 결국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교묘하게 바뀌어 가버렸어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안식일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지고 있는 예배의 날이 맞구나.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역사 이야기인데, 이제 뭐 그림을 좀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여기 9876543이 뭐냐면 순결한 숫자로 순결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교회가 가장 순결하고 점점 이제 교회가 라오디아까지 가면서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세속화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도교회 시대에 이게 뭐냐면 바울이 순교했던 바울이
목을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죠? 이 왼쪽이 그 바울이 참수 당한 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괴롭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카타콤에 또 가보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또 진실한 신자들은 여러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을 때 가장 순결했던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또 이런 뭐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좀 속아가지고 로마군을 도륙을 하게 되어서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금지되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역사적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뭐 이런 역사가 있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일단 우리의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이제 회복돼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절 이사야에서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며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고 해서 안식일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한 주간 중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하고 육체적, 영적 축복의 날인 동시에 정말 이날 선교들 많이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면류관과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식일은 이렇습니까? 우리가 더 회복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영생의 중요한 일부로서의 안식일이고 진교와 또 거룩함을 전제로 하는 안식일 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안식일, 정말 이렇게 소중한 특별한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가? 사실 이거는 뭐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핸드북에 보면 안식일 신학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의 토대 위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신론을 통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구속자로서의 하나님, 언약 제정자로서의 하나님, 좋은 은사와 시여자로서의 하나님, 그분의 창조물의 유지자로서의 하나님, 최고로 공정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 완전하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론은 신론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는 건지, 안식일에서 친교와 사랑이 왜 필요한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또 안식일과 우리의 가치를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 토대 위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고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구원론은 뭐예요? 죄를 어떻게 안식일이 다루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되심의 표징이 안식일이고 구속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또 안식일의 개념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를 또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속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것은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교회론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 여자, 종 모두 친교 속으로, 교회의 친교 속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안식일을 교회에 잘 다닐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서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 안에서 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에서 속지 않고 진정한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 신학을 우리가 신학적 토대 위에서 잘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천적으로는 이렇게 누가 정리를 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생각하라.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누가 그래 이 안식일은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그 하늘 분위기에서 사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법으로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고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기력을 너무 소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거룩한 분위기를 훼손하는 모든 것을 다 피하고요. 뭐 가사일 이런 것조차도 다 미리 다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세속적인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죠. 생계를 위한 모든 일도, 물론 몇 가지 허용된 생명을 위한 일들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을 필요합니다.
안식일의 축복은 우리 집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하고요. 안식일의 날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개념입니다.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부르고, 안식일이 다가올 때 가족이나 신자들이 모여 예배로 성령을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좋고요. 안식일이 끝날 무렵 일주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예배, 또 안식일 일몰 예배를 또 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모본을 따르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서 영적 축제로 정말 그 안식일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함을 이 준수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신구약의 신학과 지침을 기준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과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의 언약,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른 참된 예배일이며 마지막 때까지 사단의 방해로부터 회복해야 할 성일이자 하나님과 참된 성도 간의 관계의 쉼과 표징이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결심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시작. 올바른 안식일 신학과 신앙을 확립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며 안식일에 예배함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자. 저희가 이 결심을 통해서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이 토요일에 그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가 있죠. 한병익 집사님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과 또 청지기부를 위해서 김혜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